우리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인데요. 우리 1절, 2절, 3절만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너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24장, 25장, 23장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 해가지고 쭉 보게 되는 이러한 장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탑으로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 다양한 규례를 한 장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게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점칭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가 언제 평생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조밀하게 좀 볼 수 있겠노? 뭐,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조밀하게 보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25장을 또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장까지가 이렇고요. 그리고 29장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29장부터 보고 싶어가지고 신명기를 그렇게 기도 가운데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데, 그런데 정작 보려고 하는 29장까지는 하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매주 한 장부터 쭉 지금 한 29주가 걸리는 거죠. 25주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이 깊으면 매가 이렇게 높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계속 율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율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 신학은 어떻게 이 율법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가는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저와 여러분은 아마 복음을 계속해서 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거진 95%는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조금 이렇게 복음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율법과 다르지가 않아요. 복음 안에 율법이 거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나중에 약간 털어요. 약간 하나 더 이렇게 첨가합니다. 그 첨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모든 이 율법을 다시금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던 율법이 이제는 나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25장을 볼 텐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목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26장까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마치 우리가 법전을 보는 것 같죠. 뭐 이렇게 형법을 보는 것 같고, 민법을 보는 것 같고, 소송법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큰 헌법과 같은 큰 테두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막 받는 거, 이게 그렇게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어떤 신명기의 법전을 이렇게 우리 지금 쭉 일컬어지는 이 법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의 기준이 뭔가?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매를 때릴 때도 40을 넘기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어떤 뭐 서신서에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초리를 들더라도 어마한 데까지는 때려서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적용도 하게 됩니다. 태영을 칠 때 40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딱 하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소의 이제 사절 볼 텐데 소의 망을 씌우지 소의 소가 갈 때 밭을 갈 때 망을 씌우지 말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경건의 성격, 하나님 백성의 이 영성, 그것은 뭐 이렇게 붕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하얀 흰옷이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거나 그 사람이 거룩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저 사람이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거룩하다 그런 것도 아닌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만 한 대 열이 뻗쳐가지고 만 한 대 딱 때리고 싶은데도 만까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만까지 딱 때리는 것이 그 사람의 거룩이에요. 그 사람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굉장히 일상적이구나. 그리고 디테일하구나. 그리고 섬세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을 볼 때도 지난 번과 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고 오늘은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계대결혼법.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오늘 주로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단락을 한번 좀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냐니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재판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다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시비가 생겨가지고 재판이 생기면 판사는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죄를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너 악하구나. 그리고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뭐 새로워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당연하다고 해서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계엄 정국을 통해서 그다음 탄핵 정국을 넘으면서 대선 정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판사가 어려운 사람 어렵다고 악한 사람 악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판사가 쉽던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데 그게 막상 지일이 되면 자기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어른거리는 거예요. 권력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공포, 두려움이 어른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니무롯과 같이 힘 있는 영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가인 계열, 세상 크게 두 계열이 있다고 그랬죠.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는 것이에요. 힘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힘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끼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힘이 지배해요. 미무로 것 같아. 힘 있는 자, 그런 영웅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태형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이 비극이지만 우리 현실에 이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지인 관계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조폭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성기능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성기능을 할 때도 있고 회초리를 든다는 것이 몽둥이를 든다는 것이 반드시 이게 악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순기능도 있고 이게 악한 기능도 있는 역기능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하십니다. 수를 맞추어 때리라. 흥분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막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수를 딱 맞춰가지고 때리라고. 그래서 상한선도 정해집니다. 4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형은 언제까지나 이 개선, 계도, 연단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짐승처럼 치욕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이놈 짐승처럼 그냥 수치스럽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지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놈이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10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따끔한 회초리가 이 아이의 양심에 금을 딱 끄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폭력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를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때려라. 이러할 때는 몇 대, 이러할 때는 몇 대. 이게 태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사절 한번 보시죠. 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례인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소를 보호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작년 한 8월인가요? 한 3평 남짓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해도 전기세가 무서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사화된 것이에요. 이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 약자, 그분들이 일하는 근무 환경에 마치 소에게 망을 씌우듯이 그분들에게 에어컨 틀지 못하도록 전기세 아낀다고 그런 조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계대결혼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더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이게 음낭이라 했는데 더 적나라하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저도 이거 설명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 남편이 아무리 상대 남자와 싸우는데 내 남편이 너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너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의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 합니다. 이런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쏘기는 저울추와 쏘기는 대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직한 추를 두고 정직한 대박을 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 작은 것 넣지 말 것이고 내 집에 두 종류의 대곧 작은 것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규례입니다. 장사할 때 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도 주어지고요, 저주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할 때 그 정당한 가격을 나름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울을 속이거나 옛날 쌀을 이렇게 대박에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대박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장사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17절, 18, 19절,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내 기억에서 지워라 이 말은 완전히 죽여버리라, 도말해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그러실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 씨를 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8절을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에 뒤떨어진 약자들을 저들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추을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00만이 쭉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일렬로 서가지고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뒤에 처진 자가 있을 거예요. 뒤에 처진 자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노약자들 아닙니까? 이 노약자들을 공격한 게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피곤할 때 연약한 이러한 약자들, 이런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저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다고 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확인시킨 것이에요. 그것을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있는 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도말해라. 너희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공격하는 것,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우리의 이 포지션이 아닌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우리가 강해야 되고요, 약한 자에게 우리가 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우리를 보지 않죠. 우리를 또 깔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약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성, 하나님 백성의 이 영성, 이 경건의 성격,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계대결혼법, 다른 말로 계대상속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이 규례를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것은요, 형은 형님 할 때 형이고요, 사는 죽을 사예요.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취하다. 누굴 취하냐? 술을 취하는 거예요. 형수할 때 숫자예요.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 형사치수제, 계대 결혼법, 상속법인 것입니다. 5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을 보니까 2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흔히 있는 제도였다고 해요. 제가 AI를 이렇게 씹으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언제 쓰냐니까 부유시대, 그리고 이 고려시대, 얘도 이 형사치수제가 있었더라고요. 이러한 제도가 성경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 율법 이전에도 있었는가? 율법 이전에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때는 제도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니까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저기에 보니까 48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이 축복하는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런 분이야. 그 건지시다라고 할 때에 그 건지신을 히브리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고엘에 하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요, 건지시는 자, 건지시는 분, 다른 말로 구속하시는 분, 구속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의 뜻은요, 어떤 속량하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돈을 지불하고 대사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고일에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속량,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금 사오는 것,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런 뜻으로 고엘이 또 쓰여진 거예요. 모세 율법에 언제 등장을 하냐니까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등장을 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나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고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을 짜, 요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5절에서는 25장 25절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고엘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처음 쓰였을 때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에요. 또 하나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 12절에 보시면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부지중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복수할 자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그때에
보복하는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피하라고 하는데 그 보복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 히브리어로 뭐냐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11, 12절에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이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니까 복수할 책임이 있는 자, 보복자. 이렇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룻기 2장 12절에는 어떨 때 쓰여졌냐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럴 때 쓰여졌는데요. 보호를 받으러 온, 보호하다, 보호하는 자, 보호하는 사람, 그럴 때 쓰여진 단어가 고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서는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사용되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율법 가운데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율법 가운데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있는 이 고엘 제도를 왜 율법에다가 이렇게 딱 장치를 시켰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딱 보면 딱 아는 것처럼, 이 홀로 된 여인,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채택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형제의 집을 세우게 하시는구나.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 이웃의 공동체, 주변의 공동체를 세우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네 옆에 형제들, 특히 너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챙겨가지고 그들도 세워가지고 그 집과 너희 집에 같이 서도록 조치한 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 주변에 이웃을 돌아보기 이전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대를 잇게 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고엘 제도를 주님께서 채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법도요,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조치가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읽으면서 대충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홀로 된 그 아내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남편의 동생이 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형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놈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성읍의 리더인 장로들이. 그러면 장로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형제 의무를 다하지 않냐? 그래 했는데도, 이 동생이 듣고, 나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에 그 형제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신발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하거든요. 너는 고엘로서의 권리도 없고, 너는 지위도 이제 상실한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발을 딱 벗기는 거예요. 이 형제는 왜 그랬을까요? 이 동생은 왜 그랬을까요? 왜 형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면 이 형에게 있는 이 재산 아니십니까? 밭대기도 있었고 논대기도 있을 건데, 그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이 이제 순번이 누구 몫으로 돌아오냐니까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순번이거든요. 그 순번에 의하면 자기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씨를 주지 않으면 그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데 내가 왜 씨를 줘가지고 형의 대를 잇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는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씨를 주기를 거부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 오난. 유다에게 아들이 세 놈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그리고 이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놈이 엘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다말입니다. 결혼했는데 다말에게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유다가 이 오난을 부릅니다. 그 다음 동생이 오난을 부릅니다. 이 오난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창세기 38장 8절을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오난이 9절에 보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외에 사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설정하자마자 이 오난을 하나님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는 이런 사람은 이제 사회적 수치를 당하겠죠. 이런 사람 집에 팻말이 딱 붙는 거예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놈.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한이 죽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상관계죠. 시아버지와 유다 며느리 사이에 이래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 이름이 뭐냐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다말이 이렇게 오난도 그래가 죽고 나니까 이제 막둥이인 이 셀라와 결혼해야 돼.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셀라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아, 너가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 셀라가 너무 어리니 씨를 줄 수 있을 때 너를 부르마. 그렇게 하고 집을 이제 친정으로 다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이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것을 알고 유다가 지나는 그 길에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이 유다와 이 창녀처럼 꾸민 다말이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자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때 나온 자녀가 베리스와 세라인 거예요. 유다 입장에는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이게 배가 불러 온다네.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돌파미자 죽이려고 딱 데려갔는데 다말이 그러는 거예요. 점검을 하면서 이 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씨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물증이 누구냐니까 바로 유다가 죽었던 물증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다 그래 네가 씨를 받는 게 맞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니까 베레스와 세라예요. 쌍둥이에 태어나요. 그리고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베레스가 또 자녀를 낳고 이래가지고 누가 오시냐니까 예수님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 유다 다말 사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해가지고 쭉 1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대결혼법이 아니었으면 속량해줄 고엘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땅에 설정한 원한을 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죽이셨냐면 메시아고 오는 그 길을 스스로가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원한을 즉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그게 악한 것이에요.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남자를 5명이나 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 앞에 될런지 안 될런지 6번째 남자 이런 말을 막 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계대 결혼법 때문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인에게는요 아들을 낳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이 아들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해요. 그리고 형제의 집을 형제의 집도 세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자기가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자는 반드시 씨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고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한번 나와 있는 것처럼 고엘이 저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구속자이고요. 큰 심판에 속량하신 분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구해준 분이고요. 기업을 물을 자, 하늘 유업을 주실 분이고요. 그리고 대신 복수할 자, 보복자,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실 분이에요. 심판주로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분, 속량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한 분이 고엘로 더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룻과 보아스예요. 룻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남편이 시도 없이 죽기 때문에 고엘로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마태복음 우리 1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누가 오냐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엘로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다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룻의 후손으로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엘의 권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룻기서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오난이 나오지만 룻기서에 또 나오는데 성경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룻기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아무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보아스보다 순분이 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엘의 권리를 이 사람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신을 탁 끊는 거예요. 결국 고엘의 권리를 감당하지 않은 이 사람은요. 수치를 당하는 쪽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 수치를 당하는 쪽을 택했냐면요. 이제 물질, 자기 앞에 자기가 기업을 물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쪽으로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
이름 거론할 필요 없다. 그냥 아무개라자, 아무개. 그렇게 합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름을 성경에 쓸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무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고해를 오신 예수님은요, 언약을 어기고 파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구속자요, 큰 심판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해 주신 분이시요, 하늘 기업을 이어 주실 분이요,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의 원한을 대신 갚아 주실 분이시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게 서기관입니다.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서기관은 자기 국가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딱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구분해가지고 딱 먹이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고일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분은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진짜 배우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뿔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살지 않아요. 그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린 주님을 보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고일 오신 예수님을 누립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고일 오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자신도 복되고요, 내 형제의 집도 세우고요, 교회의 생명체도 세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